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중국이 대재앙들을 만나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접하셨겠지만 첫 번째로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50일가량 비가 그치지 않죠. 앞으로도 비가 계속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잠겼어요. 마을들이 잠겼어요.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쓸려 내려가요. 4천만 명가량 되는 이주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7월 21일자 어제자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국 상당수 지역에서 폭우가 계속되면서 홍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언스현은 창장, 양쯔강 기류인 칭장강의 상류 유역댐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대피 준비를 지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언스현 정부는 21일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에 칭장 상류 유역 산사태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댐이 붕괴돼 홍수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렸다. 당국은 주민에게 댐 붕괴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하도록 했다. 칭장은 길이 425km 각이다. 앞서 집중호우가 이어져 도시와 마을들이 물에 잠기자 언스현은 17일 홍수 긴급 대응 등급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1등급으로 올렸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두 번째로 메뚜기 떼 재앙이 장난이 아닙니다. 윈난성의 6월 말부터 메뚜기 떼 공격이 시작됐어요. 라오스 북부에서 대량 번식한 뒤 이동을 한 거예요. 피해 면적이 이미 2,700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드론을 동원시키고 3만 5천 명 동원시켜서 필사적으로 방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이 또 터집니다. 식량 창고들에서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7월 1일 구이조성 두인시 식량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200평방미터의 창고가 완전히 타버려요. 4일 후 상하이 식량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식량 창고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식량 창고는 불연성 소재로 지어 전기 앞선 불꽃이 튀어도 화재가 나지 않는다. 과거 나무 창고에 있을 때도 곡물은 위층만 탈 뿐 이번처럼 밑부분까지 다 타버리는 경우는 드물다. 메뚜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여기에 식량을 보관해둔 창고들까지 불이 자꾸 나면서 식량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하늘에서 쉴 새 없이 우박이 쏟아져요. 근데 이 우박의 모양이 수상합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게다가 이게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이 조그만 그런 우박이 아니라요. 주먹만한 우박인 거예요. 이거 맞으면 사람 죽죠. 차 유리창 이거 보고 다 박살이 나죠. 네 번째로 폭설입니다. 6월 말 중국 북서쪽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내몽골 초원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성에서는 한여름에 눈발이 날리는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중국은요 우르무치 기준으로 4월까지만 겨울이고 바로 이게 여름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6월이면은요 30도가 넘어가요. 땡볕 지어야 돼요. 근데 30도가 넘는 땡볕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폭설이 쏟아진 거예요.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눈이 엄청 쌓였어요. 재앙이죠. 다섯 번째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얘기는 워낙 다 알려져 있고 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이니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중국에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홍수 때문에 양돈 농가들의 이 돼지들이 막 휩쓸려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국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큰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돼지 구제역도 발생을 합니다.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현지 시간 14일 남부 광동성 레이저우시 한 농장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131마리 중 39마리가 발병하고 1마리가 죽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다가네요. 지난 7월 6일 북부 내이몽구에서는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어요. 패스트죠. 이 5가지 재앙이 엄청나게 막 밀려드는 거예요. 또 대지진이 전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봐야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유다의 죄악을 지적을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요. 그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을 해요. 그 심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죠. 그래서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조롱, 지옥, 모욕, 비방. 이 네 가지 단어가 예레미야 20장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당한 수모예요. 이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매국노 취급을 당해 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선지자들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향해서 예언하지 않아요. 암몬, 아람, 모압, 블레셋, 에돔, 아시리아, 아수르죠. 그 다음에 바벨론. 열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쪼개졌는데 2개 지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그러니까 2개 지파니까 얼마나 조그매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가 열강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그 열강에서 비웃을 수 있어요. 가짠다고 흘려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열강 가운데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유다 땅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 땅과 만물, 나라, 족속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메시지 주잖아요. 40이 지나면 니느웨 성, 이 성이 무너지리라. 아수르의 수도인데. 회개해서 살긴 합니다만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지금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죄와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걸 심판하세요. 여러분,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티벳 사람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파륜궁 수련자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이 피값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잡은 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의 중국화예요. 이 기독교를 중국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개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회를 압박해 들어가요. 우한이라는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원래 코로나19 이게 기사로 나올 때 코로나19로 안 나오고 우한 폐렴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코로나19로 이름이 바뀌었죠. 왜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 우한을 이 코로나의 지론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우한이 어떤 지역이냐? 시진핑이 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종교 시범 지역으로 만든 지역이 우한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한에서만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요,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생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있는데요. 선교사들 단체로 처방, 교회당 파괴, 성경책 불사르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요? 십자가 내리기, 교회마다 CCTV 설치해서 감시하기, 그 다음에 교회에 국기와 시주석 초상 교회 배치. 이거 우상숭배죠? 어디 감히 사람의 사진을 예배당에다가 강제로 배치를 시킵니까? 예배 시간에 정보 선전 시간 배정하기, 교회 집회 봉쇄하기, 교회 지도자 수감하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들이 저질러진 곳이 우한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우한에서 재앙이 시작된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프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이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미국 국회 청문회 직후에 더 크리스찬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중국 정부가요, 성경조차도 중국식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어요. 꼭 기사 내용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성경에는 성경이 서구적인 것이 아닌 중국적인 것으로 보여야 하며, 여기는 중국의 유교적 윤리와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구약 성경은 혼합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해설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사회주의식으로 다시 다 새롭게 만든다? 감히?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손대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넘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지금 중국에 닥친 엄청난 재앙들이 우연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우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것을 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중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성도들은 깨어서 진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놓고 한국귀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 따라가다간 망한다는 걸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면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선교 강국인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요 세계 선교도 타격을 입게 돼요.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깨어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웁시다. 이 선교 강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일에 앞장서주는 우리 시청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